바벨론에게 주전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이제 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처음 이제 왕위에 오른 그때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해방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해방령을 일컬어서 가장 좋은 소식 또 혹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 소식을 두루 전파하는 이 전령자들의 발이 산을 넘어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복음을 그 아름다운 해방령을 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전역을 다니는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며 바로 이 좋은 소식이 해방령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된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왕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해방령에 대한 이 소식은 포로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박을 받다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그때의 감격은 모든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보다도 더 기쁜 그런 감격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유대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나 감격적이었다. 그런 이제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방령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면 유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포로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령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전령자들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해방령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고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냄을 받은 전령자들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의 해방령의 소식을 듣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1차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2차, 3차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앞세우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이냐?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는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후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을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상반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에베소 2장 2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앞에 보면은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지상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표현도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하신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 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아주 마가가 요약해서 기록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쫓아주실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와 같은 기록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명의식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재판소에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고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로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옥에서 내어 보내었어요. 40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이 매를 맞고 산헤드린 공회 앞을 나오면서 자신의 이 몸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고난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더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도리어 불려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위협을 받고 나오면서 이 일에 자기의 몸과 시간과 재능이 쓰여진 일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수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몸이 쓰임을 받고 매를 맞는 것까지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아마 사람마다 당면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백여일 되면은 수능고사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시험을 치러놓고 그 결과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 이보다 그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일 것이고, 전쟁하는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성전보가 가장 기쁜 소식일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땅에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해방령이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달아 알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만 살면은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게 살펴보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즉
살지 않아요. 확실한 소망을 가집니다. 땅에 발을 붙이지만은 또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 위에 인생 끌음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환난이 전화위복되어서 합력하여 유익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부귀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영생도 있고 복음 안에 명예와 지위와 근세도 있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518장에 보면은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2절에 보면은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그 역할을 위해서 한 생에 사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여라고 크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무나 전파할 수 있느냐?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읽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역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순서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14절 하반절로 1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느냐? 먼저는 말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은 닫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천사가 될 수 없다. 왜? 우리도 다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딱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합니다. 그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봄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귀로 들어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귀로 들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1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강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기만 했으면 분명히 그들이 듣고 믿게 되었을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일 끝까지 믿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까지 이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전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전하지 않은 전령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불보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의 전령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남은 세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